오늘은 성경 전도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이라고 전합니다. 많은 지혜와 부, 권세를 모두 경험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아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인생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 던지는 가장 정직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애쓰고 쌓아 올리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를 묻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해는 뜨고 해는 지며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향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결국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자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 인생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반복되며 계속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차지 않고 강물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흐릅니다. 흘러가지만 채워지지 않고 되돌아오지만 끝나지 않는 반복.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일하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섭니다. 세상은 늘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올려 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될 뿐입니다. 만물은 피곤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합니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경험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고 이미 행해진 일이 다시 반복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진짜 새로움은 이 순환 속에는 없다고. 누군가는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이 붙들고 씨름하는 질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장래 세대도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도 의미 있어 보였던 수고도 시간 앞에서는 조용히 흐려집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마음을 다해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멀리서 관찰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살아보았고 직접 누려보았으며 직접 판단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하게 하는 괴로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저절로 편안해지지 않고 질문 없는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잡은 것 같지만 손을 펴보면 비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남는 인생의 수고들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로 부족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있던 이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고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도 함께 늘어나고
지식을 더할수록 근심도 더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졌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외면하며 지나쳤던 질문을 조용히 다시 우리 앞에 놓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지, 잊혀질 삶이라면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전도자는 아직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 왕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 위에서 전도서의 사유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전도자는 질문을 던진 뒤 이제 직접 답을 찾아 나섭니다. 말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실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발견될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즐거움을 누려보리라. 기쁨을 맛보아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지 그는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에 대하여는 미친 것이라 말하고 즐거움에 대하여는 무엇을 이루는가라고 말합니다. 웃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웃음이 질문이 답이 되지는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지혜를 붙잡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쾌락과 절제를 동시에 품은 실험입니다. 그는 큰 사업을 벌입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조성하며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물을 모으는 못을 파서 숲을 기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손에 잡히는 결과를 쌓아 올립니다. 그는 또 종들과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소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을 모으고 각 나라와 왕들의 보배를 거두며 노래하는 남녀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누려본 사람입니다. 자기 수고로 인해 잠시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전도서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과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살펴본즉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짧지만 깊습니다. 문제가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쾌락이 아니라 지혜를 살펴봅니다.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비교해 봅니다.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길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합니다. 지혜가 분명히 더 낫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같은 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결국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 말이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로웠던가.
그리고 이것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미련함도 죽음 앞에서는 같은 자리에 선다는 깨달음은 전도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지혜로 살았음에도 그 지혜가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됩니다. 후일에는 모두 잊혀지고 결국 같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미워하였다고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롭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 자체를 미워했다기보다 삶이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또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이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허무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 그는 마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능으로 수고한 사람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소유를 넘겨줘야 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또한 헛되며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마음을 다해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날들은 근심이요. 수고는 번뇌이며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취가 오히려 쉼을 빼앗아간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또 하나의 관찰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줄을 그제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먹고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질문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물음이 있고 그 물음은 다음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생의 의미는 수고 자체에 있는지, 누림에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지, 이 질문 위에서 전도서의 사유는 조금씩 더 깊은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와 누림을 살펴본 뒤 시선을 더 넓은 자리로 옮깁니다. 개인의 노력과 선택을 넘어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모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그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풀어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뒤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서가 존재함을 전제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 어둠과 이름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장면만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슬퍼하는 때와 춤추는 때가 함께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두어 모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와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때와 자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수고 자체가 저주라기보다 그 수고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허락된 시간이라는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일 때 비로소 의미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순간을 살지만 마음은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성취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좌절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며 자기 일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사람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것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도자의 생각은 단순한 인생 철학을 넘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며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의로운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악이 있는 현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일과 모든 행위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그의 말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숨을 쉬고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지는 누가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것이 그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조심스럽게 제시됩니다. 아직 답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사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 숨은 헛됨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전도자는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 뒤 다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얽혀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립니다. 혼자만의 사유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인생의 또 다른 헛됨을 바라봅니다. 삶이 가장 아픈 자리 중 하나는 언제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를 다시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보라, 압제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틈에서 눈물이 흘러갑니다. 전도자는 그 눈물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눈물이라는 말은 고통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으나 마음은 홀로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삶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보다 더 복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을 깊이 사랑했기에 세상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전도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다른 종류의 헛됨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능숙한 일이 이웃을 시기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경쟁은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비교와 질투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보다 앞서기 위해 사람은 쉼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또한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또한 스스로를 소모하는 길임을 지적합니다. 게으름 역시 지혜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을 가득 채우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많음보다 평온, 속도보다 균형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해 아래에서 본 또 하나의 헛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나 둘이 없고 아들도 형제도 없지만 그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며 내 마음에게서 낙을 빼앗는가라고 묻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정작 스스로에게 묻지 못한 채 달리는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이 지점에서 관계의 가치를 조용히 꺼내놓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반자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워주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넘어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일어날 때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온기를 넘어 함께함이 주는 안전과 위로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권력과 인기의 덧없음까지 바라봅니다. 가난하나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우매하여 다시는 간언을 듣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권좌에 있는 자리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소년이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높아짐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산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았으나 후에 일어나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인기는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 또한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도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굽니다. 사람의 인정, 관계, 성공마저 영원한 의미를 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의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깊어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권력의 덧없음을 바라본 뒤 이제 시선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태도로 옮깁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비교와 경쟁, 외로움이 인생을 흔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과 마음의 가벼움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전도자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헛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전도자는 말의 문제를 짚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말을 적게 하라고 권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흩어질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되고 말이 많아도 헛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서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신앙의 열심처럼 보이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실함을 해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화려함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며 천사 앞에서 이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은 가볍게 나오지만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전도자는 다시 결론처럼 들리는 말을 반복합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 위에 또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구조 역시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땅의 소산을 얻는 것만 해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관찰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재물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족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소유는 늘 더 많은 소유를 부르지만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도 많아지고 소유주에게 남는 것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많음이 반드시 누림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수고하는 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잘 자지만 부한 자의 풍족함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안정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근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본 큰 폐단을 말합니다. 부자가 자기 해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불행한 일을 만나 그 재물을 잃는 경우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전도자는 삶의 허약함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손에 쥐고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큰 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바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재물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의 일평생에 어둠 속에서 먹으며 많이 근심하고 병들며 분노하는 모습을 말하며 전도자는 재물 중심의 삶이 남기는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전도자가 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분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시고 그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자기 수고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주어진 분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용한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조금씩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위에서 전도자의 시선은 다시 인간의 욕망과 한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재물의 한계를 말한 뒤 다시 인간의 깊은 욕망과 그 욕망이 남기는 허물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또 하나의 큰 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와 존귀를 주셔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나 정작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누림을 대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헛되고 악한 병폐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림이 허락되지 않는 삶이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비극이 빈손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극단적인 예까지 듭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살며 연수가 많아도 그의 영혼이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장사조차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누림없는 장수의 허물을 강조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해를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없지만 그 사람보다 평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시간보다 차라리 시작되지 않은 생이 낫다는 고백은 전도자의 사유가 얼마나 깊은 자리까지 내려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비록 1000년을 2번 살고 낙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국 끝은 같다는 사실 앞에서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질문의 중심이 됩니다. 전도자는 다시 인간의 욕망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함이지만 그 마음은 차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배는 채워질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무슨 더함이 있겠느냐고 묻고 가난한 자라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더함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조건의 차이가 만족의 차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얻은 것조차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꿈꾸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체념이 아니라 자리를 아는 겸손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헛됨이 많아진다고 말하며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말로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허물을 키운다는 경고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생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자기 후에 있을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게 합니다. 전도자는 이 지점에서 삶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왜 계속 좌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의미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의미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깨달음 위에서 전도자의 사유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 그리고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라는 질문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갑니다. 아직 모든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점점 정제되고 있으며 전도자의 시선은 허물을 넘어 지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끝까지 바라본 뒤
이제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전도자의 시선은 점점 더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삶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슬픔의 집이 잔치의 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슬픔을 미화하려는 말이 아니라 슬픔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끝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금의 삶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산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늘 밝은 자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순간이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책망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달콤한 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매자의 웃음은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순간은 요란하지만 따뜻함을 오래 남기지 못합니다. 이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불의와 탐욕을 경계합니다. 포악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빠른 결과보다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분을 속히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태도도 경계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됨이냐 묻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의 가치를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유익하고 해를 보는 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늘이 되어 사람을 보호합니다. 돈도 그늘이 되지만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소유보다 사람 자체를 지켜줍니다. 전도자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함께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함도 공고함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을 말합니다. 의인이면서 망하는 자가 있고 악인이면서 장수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기 의로 서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 때가 이르러 죽으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방종 역시 지혜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이것을 잡고 다른 손에서 저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균형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의 10명 권사보다 더 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혹시 종이 당신을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적이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멀리 있고 너무 깊어 찾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지혜를 추구하지만 지혜가 완전히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도자의 시선은 지혜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 천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를 말한 뒤 다시 현실 한가운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은 일을 겪는 세상, 정직과 불의가 뒤섞여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질서와 보이는 혼란 사이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를 차분히 짚어갑니다. 그는 권세자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경솔하게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권합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반항보다 통찰을 선택하고 즉각적인 감정 표출보다 오래 남는 길을 고릅니다. 전도자는 악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악한 일이 빨리 징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을 행할 담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 더 나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지혜로운 자라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은 믿음의 자리를 다시 바르게 세웁니다. 사람은 설명의 주인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에 서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삶 속에서 무엇이 선한가? 전도자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방종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을 감사로 받으라는 초대입니다. 수고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기쁨과 늙은 날의 책임을 함께 말하며 즐거움이 판단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빛은 달콤하지만 어둠의 날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은 선물이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마침내 전도자는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이끕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힘이 쇠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날들이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집이 흔들리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것을 들었으니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는 허무로 시작했지만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체념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설명보다 신뢰, 통제보다 순종, 소유보다 관계를 택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도서는 말합니다. 답을 다 얻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분깃을 감사로 누리며 경외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인생은 허물을 넘어 의미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